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시작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1차 전도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네, 제1차 전도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곧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엄마의 자궁 속에서부터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인 엄마와의 만남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또한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또 배우자와의 만남. 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인격체인 사람의 만남에는 늘 만나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평생 안 만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네,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은 사람. 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 나를 볼 때 늘 만나도 좋은 사람, 평생 안 만나도 괜찮은 사람,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은 사람, 이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이 순교할 때 이제 그것이 두려워서 세계 각처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이방 땅에 최초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그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안디옥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11장에 막대기 2개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심장부가 되어질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바로 심장부로 등장하게 될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바나바, 니게로 시몬, 곧 이 니게로 시몬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로마 군병이 억지로 지웠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추정도 합니다. 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한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 그는 곧 에돔 사람이죠. 네, 사울, 그는 곧 유대인. 네, 이렇게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또한 그와 함께하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금식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여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제1차 전도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 보여지죠? 네, 이제 여기 안디옥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지역에 세워졌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
네. 그래서 이제 제1차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아직까지는 사울입니다. 그 이름이 사울과 바나바와 또한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 요한과 함께 이제 제1차 전도 여정을 떠나는데 바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바로 가장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하여서 바로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 다 같이 엘루마 보면 그의 하는 짓을 보면 이놈아 라고 할 그와 같은 정도다 이 말이죠. 네, 또한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요. 그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자기 집에 자기 근무지에서 특별히 이제 바울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방해자가 있었어요. 바로 총독이한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사울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박수인 이 엘루마는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요? 네, 들어봤자요? 듣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을 듣고 살았나요? 그 다 쓸데없는 소리요. 네, 자꾸만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울을 초청해 사람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네, 그를 향해 담대히 그렇게 외쳤습니다. 모든 악한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 어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않겠냐?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보라 이제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서 네가 봉사가 되어서 얼마 동안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해를 보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적시 안개와 어둠이 쫙 그를 덮으면서 바로 그럴 때 제발 저 좀 보게 해주세요. 제발 저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그를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곧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이와 같은 자를 해방하는 자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소경이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는 특별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꼭 뭔가 박수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루마 거짓 선자의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자꾸만 들어봤자야 알잖아. 성경이 있잖아. 들으면 뭐해. 뻔히 다 아는 것. 이미 뭐요? 그는 거짓 선자예요. 그 엘루마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끔 눈을 가려버린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요즘 아이들이 말이 많이 좀 늦대요. 그 늦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부모님들이 마스크를 썼잖아요. 가족 식구들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 입모양에 따라서 아이들이 입모양을 보고 아, 에, 이, 오, 우 다르다 이 말이죠. 그 마스크를 썼으니 소리만 듣고서는 이 아이가 정확하게 발음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언어가 그렇게 둔하고 느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한
그와 같은 가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과 함께 세계 제1차 전도 여정을 이게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길에 장애를 두어 말아라 그렇게 거두어 주시지 초장부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초장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나하고 바나바 선생님하고 마가 요한하고 이렇게 세계 선교 떠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이것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향하여 부정적인 사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는 이와 같은 일 속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절개해야만 하죠. 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만 만나게 하면 얼마나 복음이 신바람 날까? 야, 우리가 세계 제1차 전도 여정을 떠나기를 잘했다.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엘루마 같은 이 어떤 박수 거짓 선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종쳤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보다. 그야말로 이와 같은 경우가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총독 서기오 같은 사람만 우리 인생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 주셔서 요렇게 잘 나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하필이면 말이지. 예? 네, 우리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만 만나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여리고 여린 바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여린 신앙이 되면 바로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뚫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네, 여리고 여린 신앙이면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 이런 거짓 선자 같은 이는 뭐냐? 곧 참 바 예수. 자기가 바 예수야. 자기를 예수래. 바 나 예수야. 이런 그럴싸하게 포장한 바 예수는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나 너희들 구원할 수 있어. 나 예수야 바. 네,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유혹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이런 신앙이라면 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밀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볼 수 없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장차 루스드라와 또한 이곤에서의 엄청난 많은 거센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짓 선자 박수 엘루마 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루스드라 가서는 이고니온에 가서는 엄청나게 많은 핍박자들의 거센 떼거리가 몰려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무장해 가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하여 미리 바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그렇게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여러 모양의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로부터 또한 장차는 많은 무리들 떼거리 그와 같은 자들이 몰려올 때 이미 그것을 방어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서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엘루마 같은 바로 하나뿐인 그와 같은 자들을
붙이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일단 저들의 만남, 그들의 만남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그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최초의 만남이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한번 볼까요?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천지를 창조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만남으로 허락해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작품, 이 남편 아담, 네, 얼마나 보나마나 멋있을까요? 또 아내, 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 남편의 갈빗대 하나로, 네, 갈빗대 하나를 살짝 빼내어서 만드신 작품이니 그 아담이 그 아내를 보기에도 아까운 그와 같은 바로 피차간의 부부가 아닐까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예, 그럴 자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와 같은 만남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생연분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여보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행복 짱이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순종하면 자기들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얼마나 신바람 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가정을 무너뜨렸을까요? 네, 무엇이 하나님을 하여금 이들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렇게 추방시키게 만드셨을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친히 만드시고 오직 너희들 어떻게 하라? 내 말만 잘 순종하라. 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바로 세워놓으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가정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결국 이들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문이 닫힌 곳에는 강도라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말씀이 무너진 심령은 문이 항상 열려져 있는 집과 같아서 개나 돼지나 도둑이나 강도나 쉽게 들어가도록 바로 허용이 된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야, 너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인 거 다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 알고 저항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묻는 거요. 네,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아니, 다 따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러셨소. 네, 이때 뱀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와야, 야, 바보야,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자기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 이렇게 키웠어요. 아무리 키워도 안 따먹어야죠. 근데 안 따먹어야지 한다고 해서 인간 안 따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순간, 네, 우리는 순간이 영혼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유혹하는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이길 만한 재간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싫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까요? 곧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바로 악플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시고 금식하고 나셨을 때 마귀가 나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라. 이 돌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네,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던져놓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뛰어내려라 라고 그랬을 때에 주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 또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온 천하를 네가 보는 온 천하를 다 줄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죄악, 이 욕심, 이 욕정, 허영, 교만, 부추기는 이 뱀의 유혹을 이길 만한 재간이나 능력은 절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결국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치가 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할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차라리 만나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을 때 얼마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쓰라리고 아플까요? 네, 그 다음에 보면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을 볼까요? 왕으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신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이만큼 훌륭한 사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전쟁에서 친히 왕으로서 진두지휘해야 할 이 전쟁을 사울인 왕 자기가 벌벌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하도 아닌 어린 소년 17세의 이 단발 소년이 가히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을 잡아뜨렸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곧 승리로 이끌었죠. 물론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그 자존심 때문에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과의 만남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울 그 자체는 언제나 문제덩어리예요.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문제덩어리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답을 가진 자예요. 답. 네, 우리가 보면 시험 칠 때 이렇게 쉽게 이게 100점을 맞아. 컨닝을 해갖고 쉽게 이렇게 100점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실력이 아니면서도 네, 자기 능력이 아니면서도
아주 순간 교만해집니다.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나 수야 수.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쉬는데 산소 마스크를 하나씩 이게 달고 다니면서 이게 호흡을 한다면 네. 얼마나 나의 한순간순간이 이 호흡이 귀하게 여겨질까요? 한순간순간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것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때문에 잡아뜨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을 잡아뜨린 것은 곧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은 다윗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의 그 하는 소리를 듣고 심히도 불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심히도 불쾌함이 이렇게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 불쾌함을 우리는 뭐냐? 바로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불쾌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뭐냐? 아주 흉악하게 사단이 쓰는 그와 같은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혈과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결국은 그 불쾌함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창과 사울의 그 칼날은 블레셋을 향하지 아니하고 곧 다윗을 향했다라는 사실이죠. 네, 참 우리는 때때로 많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네, 사울이 그 다윗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그 승리를 가져온 것을 안다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지? 하나님이시지.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사람은 때때로 착각 속에서 많이들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내가 이와 같은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 나의 수고, 내가 마땅히 내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지. 내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지. 내가 남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이지. 내가 남보다 더 충성했기 때문이지. 내가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사람의 마음은 강팍하여지고 자기를 황폐하게 그렇게 몰아간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모든 현실의 아름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장수이며 신하로 최고로 멋진 만남인 다윗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만난 그때부터 도무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숨겨진 시기, 질투, 반드시 다윗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나의 영광이, 나의 영화가 최고로 진행되어질 수 있어. 네, 그와 같은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인생 일대기에 스스로 쫓기는 그런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다간 비운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참 보면 이 다윗은 어이없는 사울의 칼과 그 창살 앞에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나 왜 그러는 거요? 내가 뭐를 잘못했길래 나보고 그러는 거요? 네,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곧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네, 다윗은 사울 왕이 끝났을 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딱 나오고 있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만남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만남.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버지,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 30은 되지 않을, 120살 넘었죠. 120살. 네. 네.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서투른 그와 같은 칼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이제 이 이삭의 어깨에 장작을 치웠어요. 네. 두 종과 함께 이제 갑니다. 아버지, 한 손에 불, 여기 덩어리 나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어디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순간 경기했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랬어. 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왔어요. 자, 장작을 벌려놓고 나무를 여기에서 올라가라 했는지, 자, 어차 네가 번제물이니까 내가 너를 올리겠다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결박하여 묶었다라고 그랬어. 네, 이때부터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게 저요? 아버지 이제 보니까 치매예요? 망령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삭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와 같은 번제물이구나, 이것을 그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묵묵히 아버지 속에 계신 하나님, 네? 아버지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삭은 무엇을 받았어요? 순종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다고 하시는, 네, 순종의 면류관을 받아서 이제는 이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네, 이제 그곳에는 심히도 우물물이 없어요. 네, 우물물 하나만 가지면, 샘 하나만 가지면 아주 거부예요, 거부.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도, 에색에서도, 신나에서도, 로봇에서도, 브엘세바에서도 아주 샘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기에 어쨌어요? 이방 땅에서도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남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의 이 만남은 곧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만남이 아닐까요? 네, 네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만남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잠시뿐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마라가 나왔어요. 신광야가 나왔어요. 다베라가 나왔어요. 하세롯이 나왔어요.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그와 같은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만남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만남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백성들과의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물이 날지어다, 반석에서 물이 날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반석을 내리쳤다는 사실이죠. 그걸로 인해서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그 만남. 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빚어내는 바나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네, 또한 율법의 완전한 자요, 그는 또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네,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이처럼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한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와 같은 바울과의 만남. 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이와 같은 바나바와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자기를 헌신시킨 이와 같은 바울과의 이 만남은 바로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세계의 선교를 향한 바로 심장부가 되어주는 이 교회로 세우게 되었고, 이방 지역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가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하심에 바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들로 함께 두 발을 맞춰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또 보고 또 보고 그럴지라도 또 만나고 싶은 이런 만남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 사울과 다윗과의 만남,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만남,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다시금 만나고 싶은 만남, 아니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와 같은 만남.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그 식구들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부부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부모와 또한 자녀인 나의 모습, 네, 자녀인 나와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한번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옆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나는 이 사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야,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 상대방은 나를 향하여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현실에 대한 불만, 현실에 대한 그런 불편함 속에서 진짜 나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났어, 다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네, 그렇게 하면 그래? 너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다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아? 그렇게 만나고 있어. 예. 그러면 내가 보고 또 볼지라도 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줄게. 만나고 만날지라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 가장 가까이 옆에 둘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도, 네? 우리 예수님이시라도 그 형제들의 예수님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형님은 왜 저래? 오빠는 왜 저래? 아버지나 돕지, 왜 정신 나간 짓이나 저렇게 하고 있어? 형, 갈릴리에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유명한 도시 유대 도시로 나가서 그래. 그러면
형님이 그렇게 오빠가 그렇게 유명하게 될 거 아니야. 왜 이러고 있어? 예? 이 시원찮은 이 시골 바닥에서 왜 그래? 예수님이시라도. 네, 바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만남이 바로 언제일까요? 지금이에요. 우리들의 가장 소중하게 만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귀한 만남, 가장 값진 만남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멀리 나중에 만나지, 언젠가는 만날 때가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함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현실, 우리를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눈 뜨고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운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만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젠가 산 너머 남촌에 누가 살길래 소용없어요. 언젠가가 어디 있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이 정말 천천 금원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게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왜? 생명은 우리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사실, 에멘토, 이것은 바로 예수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바로 이따가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호흡 내 것이 아니에요. 또한 물질 내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식, 네, 순간 기억력 상실만 시켜도 지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모든 것이 다 그래도 예수님께로서 내게 온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실이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최상의 선물인 줄 안다면, 우리는 지금 나에게 생명 이 자체를 주신 바로 이것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예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곧 바로 예수님과 이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찢기도 하고 내가 찢김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에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에 예시 이런 생각이라도 하고 내 불평이라도 하고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째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까지라도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허물 내가 다 짊어질게. 너희들은 단지 할 게 뭐냐?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 예수를 영접해. 나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할 거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꼴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찌하랴. 칼에 삼킬 수밖에 없을걸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 향하여 기대하시고 또한 우리들 향하여 그래도 예수님의 품으로 속히 달려오라고 하시는 그래도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하면서 우리 입술로 또한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래도 예수님과 나와의 가장 아름다운 복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의 주변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의 향기를 펼쳐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니다.